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무엇을 봤냐면 예배소서 말씀이 3장까지가 우리의 부르심,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서 살폈다면 후반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실전편을 이제 다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당연히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두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형제를 더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교회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로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더 자라지 않고 키가 크지 않고 또 지혜도 마음도 인격도 성장해 가지 않으면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자라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자라가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7절부터 12절까지고 후반부는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우리 교회 성장에 있어서 두 축이 있어요. 하나는 목회자가 해야 될 몫이 있고 하나는 성도들이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은 목회자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성도들이 그러면 교회를 성장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절부터 12절을 먼저 살펴볼 텐데, 이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이미지가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장의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이미지예요. 몸. 그러니까 몸이 자라는 것이 곧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는 온 우주 가운데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자라감의 이미지입니다. 곳곳에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것이 교회가 자라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볼 텐데,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성장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런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내려오신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왕위를 받게 되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왕위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과 교회에 큰 은혜를 부으시죠.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성령님을 부어주시잖아요. 그죠?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이 영을 통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은혜를 받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커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뭐와 같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올라가실 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 그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무엇을 주시냐면,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직분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직분자들은 초대교회에 있던 직분자들이에요. 초대교회에는 사도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복음 전하는 자라는 빌립 집사님처럼 복음 전하는 자도 있었고, 또 목회자와 교사로 되어 있는데, 이 교사는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자. 그러니까 목사와 거의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직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직분을
오늘 우리 교회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 위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어떤 직분을 세우셨냐면 다양한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를 세우셔서 진리를 가르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의 성장의 출발점은 뭐냐면 이 직분자를,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자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교회 자라감의 출발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목회자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 성장에 가장 저해가 되는 게 목회자죠. 오히려 요즘에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는 이런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흐름 가운데 하나가 차라리 목회자는 우리 성도랑 똑같다. 그냥 설교라는 어떤 그 직분이 아니라 어떤 기능만 수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지만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올라와서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적인 부분을 감당하니까. 그리고 어떤 교회는 심지어 목회자라는 직분을 없애자 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어요. 미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없애버린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누구를 대신해서 선물로 주시냐면 이 땅의 교회에 목회자를 세워주셔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큰 선물로 주신 게 누구냐?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목회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 목회자는 12절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목회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아까 말했죠.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일이에요. 자, 그런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을 오해할 수 있는데 일을 할 수 있게끔 준비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직업 훈련을 시키는 사람처럼 마치 성도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끔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두 번째가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있는 목사님들의 일과 목사님들의 이미지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일은 좀 이미지가 다르죠. 목사님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는 그런데 그냥 일을 넘기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 봉사일이라는 게. 여러분, 이 봉사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들이 무슨 일 시켜요? 여러분한테 일해라 그러면 야, 사람 좀 데려와라. 전도 좀 해라. 이게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큰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서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면 실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공급하고 베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일을 보여주는 그 일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왜 오냐? 하나님 사랑을 실제로 맛보는 곳이, 확인하는 곳이, 볼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 일어난 이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오셔서 구원만 베푸신 게 아니잖아요. 실제 같이 먹고 자고 일하면서 뭘 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여 주시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아주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몰랐지만 실제 우리 곁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느냐? 실제 성도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교회는 이 교회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해 주신지를 실제로 공급하고 보여주고 전파하고 사랑하는 그 일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가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왜 가르치냐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일들을 보여주는 일들을 하는 게 목회자가 실제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봉사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일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이렇게 봉사일이 할 게 많은데 마리아 좀 같이 일하게 시키게 해주세요 할 때 이 봉사일이 뭐예요? 이 단어예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막 구제하고 막 고아와 과부를 돈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헬라파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봉사의 일에 좀 공정하게 해달라 라고 할 때 이 봉사의 일이 뭐예요?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루어내는 일들을 이루어내게 하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교회가 자라가는 성장의 일은 이 일들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그럼 의미 없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오는 복지단체가 아니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이 일을 이뤄내는지를 한 마음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목회자가 가르치고 실제 실천하도록 이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구제라고 하고 하는 일들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오래 있었지만 교회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게 너무 단편적이에요. 너무 단편적이에요. 예를 들면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소식을 들어가지고 연말이나 아니면 분기가 되면 구제 헌금을 전달해 주는 게 하나의 이 봉사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방 봉사를 통해서 혹은 청소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봉사일의 또 한편이에요.
또 다른 한편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로 장례가 있거나 병이 든 성도가 있으면 병문안 가는 정도가 교회에서 말하는 봉사일의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클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일은 보세요. 생색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공급하고 보여주고 책임지고 하는 게 교회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 어려운 일 중에 뭐가 있을까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육아를 해야 되는데 친정 어머님도 시어머님도 멀어요. 요즘에 얼마나 멀리 살아 있습니까? 멀리 삽니까? 전부 떨어져서. 그러면 이 어려움에 고통이 있어요. 교회가 나서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서로.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 뭡니까? 가게를 냈어요. 그러면 손님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가서 그 가게에 손님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게가 망했어요. 생활비를 쓸 여력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교회가 생활비를 구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출을 받아야 될 때 어디 하나 손 내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을 지을 때는 당신 집을 담보로서 대출 받아서 헌금 내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지읍시다. 교회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교회 건물을 담보로 왜 성도들에게 이 돈을 대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교회가 나서서 1대1로 성도들에게 가서 내가 어려운데 돈을 좀 구제해줘. 아니면 목회자나 전도사님에게 가서 교회에게 구제연금을 손 내미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금을 마련하고 신청하면 대출해 줄 수 있는 이 제도를 왜 못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말하는 것인데, 제가 말하는 바는 이거예요. 교회가 봉사의 일, 실제 공급하고 사랑하는 일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노인분들이 집에서 혼자 쓸쓸히 있어요. 연결시켜줘서 교회가 오히려 이 성도들을 도와주면서, 이 어려운 성도들이, 일이 없어서 어려운 성도들이 이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고 난 다음에 교회가 그 돈을 줄 수도 있잖아요. 임금을. 얼마나 활발하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는 일들을 하는 게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이고 목회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실제로 사랑에 실천할 수 있게끔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이 일을 해야 한다고 독려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에 흘러갈 수 있게끔 실제로 훈련하는 일들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장해 가는가라는 일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우리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러분, 이게 12절에서 목회자가 해야 할 일과 13절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쌍을 이루고 있어요.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과 똑같은 말이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똑같아요. 자, 성도들은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야 되는 것이 목표예요. 자, 그런데 이 목표를 이룰 때 아까 목회자가 두 가지를 해야 됐잖아요. 성도들도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게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장성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가 잘할 때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잘하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알고 믿는 일을 우리가 전 성도들이 하나로 가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는 비결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여기 온전함이 나오죠.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성도들이, 이 교회가 알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알기 원하냐면 보세요.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이 제자들을 사랑해 줬는데, 말해 줬는데 이게 누가 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한 거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안다는 것은 멀리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곁에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지를 믿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행하심이란 사랑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일들이 너무 부담스럽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내 죄를 심각하게 보시는 건 나 부담스러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 게 사랑해 주는 거야 고맙지.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좀 부담스럽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건 좋은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진 않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가장 값지고 기쁘고 복되고 나의 생명이란 것을 받아들이고 알고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보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진짜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사람이에요. 믿고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나는 사랑이 필요 없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안다면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으로 가득 차서 형제를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진짜 내 제자인 것을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이에요. 그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신자 안에서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살펴보세요.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신자로 자라간다면 예수님이 날이 갈수록 더 사랑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날이 갈수록 더 기쁘게 감사함으로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자라감이에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은 신자로 자라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이 첫 번째 자라감이라면 내가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뭐냐면 신자로 온전해진다는 거였어요. 자,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해진다는 느낌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자라간다는 것은 어른스러운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신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14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14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자는 누구냐면 사기를 당하는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사기를 안 당해요. 똑똑해지는 거예요. 뭐에 사기를 안 당하냐면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사기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유튜브나 세상의 글들과 이런 걸 보면서 뭘 말하냐면, 야, 너가 나이 들기 전에 몇 억은 준비를 해야 네 인생이 안전해질 수 있어. 그렇지 못하면 너 인생은 실패한 거야. 너 말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노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큰일 났어, 너. 내가 인생을 살려면 이런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명예가 있어야 되고, 이런 학력을 가져야 되고, 아니면 넌 망한 거야. 여러분, 엄청난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따라서 우리는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정말 좋은 신부감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신랑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항상 사기꾼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와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선악과를 먹어야 네 인생이
필 수 있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너한테 죽는다고 그래서 저거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 여러분, 먹고 나니까 사기를 당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뭔가 있어야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하는 뭐를 끊임없이 붙잡으라고 세상이 말하는데, 거기 우리가 잡고 나면 그 물질은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옆에 턱 하니 다가오는 거예요. 하와처럼, 아담처럼. 여러분, 신자가 성숙한다는 말은 뭐냐? 날이 갈수록 이 속임수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이걸 속았는데 이게 진짜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죄였구나. 속임수였구나. 그럼 하나님 말씀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지? 아, 하나님 말씀은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구나. 십자가가 생명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리스도가 왕이구나. 내 인생에. 이것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다음에는 속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신자에서 어른 같은 신앙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점점 더 붙잡게 되는 그 신앙의 성숙한 과정으로 가는 게 신자의 자라남이에요. 이 신자의 자라남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자라감으로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자라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면 신자의 자라감은 첫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지식과 믿음과 사랑으로 붙잡는 거예요. 잘 배우고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실천편으로 세상 속에서 뭐예요? 이 말씀이 진짜구나. 세상에 이른 말들은 이 말씀과 이렇게 달랐는데 진짜 이게 사기꾼이었구나 라는 걸 점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무슨 일을 하느냐? 긍정적으로는 진실한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는 사랑을 버리라 그래요. 사랑이 아니라 직분을 택해라. 힘을 택해라. 권력을 택해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얼마나 사기를 당해요. 세상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면서 사람을 사랑하거나 백성들을 섬기거나 이런 가치를 버리고 자기의 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껏 그 직분만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자신이 죽는 거예요. 진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진실함 가운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 사랑의 사람으로 다가가는 게 우리가 신자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잘하고 교회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볼 텐데, 교회가 성장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번 분기에 새로운 교회가 성장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저는 목회자일 때도 그렇지만 교회 성장이 좀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 교회가 성장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랑 똑같냐면, 나를 희생하고 나는 사라지고 나의 뼈를 갈아서 뭔가를 교회에 헌신했을 때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더 높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이게 교회 성장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성장하면 마음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교회 성장은 뭡니까? 신자의 성장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신자의 성장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이 그 자라감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몸이 자라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몸이 통째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발은 발대로 커요. 다리는, 허벅지는 그 자체로 커요. 몸은 몸대로 크고, 머리는 머리대로 크고, 목은 목대로 크고, 팔은 팔대로 커요. 근데 여러분, 발가락이 다리처럼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형적으로 되잖아요. 신체는 각 분량에 맞게끔 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컸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몸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균형감 있게 아름답게 커 있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성도 한 명 한 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분량에 따라서 조금씩 성장해 가면 전체적으로 교회가 커져가 있는 모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커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이 실제적인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지 일을 만드는데 크게 충성해야겠죠. 또 한편으로 여러분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신앙에 성숙된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교회 성장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게 위로가 되죠, 그죠? 왜? 여러분, 각 교회마다 분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이번 분기에 100명을 만듭시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근데 우리 각자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 통해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새로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맡은 이 분량, 하나님 주신 이 소망, 이 자라감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새로운 교회 일꾼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자라감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제는 세상의 이 풍조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온전히 더 성숙하게 신뢰하고 믿는, 따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또 제가 이 섬기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